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죽었다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도. 특히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서 그 창자국을 확인한 후에야 내가 믿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환상을 보고 환영을 본 것은 아니야? 실제 그분 살은 거 맞아? 라고 하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떤 공간에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가 또 말씀하시고 또 한순간에 사라지시고 마치 유령처럼, 그런데도 또 음식을 드시고 만지면 또 잡히고 그런 부활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부활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그런 부활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져 나온다고 한다면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상이죠.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삐약하고 깨어나왔어요. 부활은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세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 기적을 믿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가 경험됩니다. 부활절은 그냥 어떤 절기의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을 여기서 경험하는 성도여야 돼요. 그럼 부활절이 돼야 돼요.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1년에 한 번쯤 꽃이 만발하는 이 정말 벚꽃이 만발하는 이 기간 동안에 지나가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기적처럼 경험하는 인생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 믿음을 한번 얼굴 표정으로 지어봅시다. 험상궂게 쳐다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웃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그 상태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다가 무서워가지고 설교를 못할 지경이에요. 입은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참 세상에 모든 짐은 다 지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부활을 내가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그런 표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쭉 기록한 것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7개의 문단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두고 그 중심적인 내용을 감싸는 구절체들이 대구적으로, 즉 대조적인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양식으로 보면은 A, B, C, D, C-B-A- 형식이에요. 그래서 D가 핵심적인 구조의 구절체인데 요 D를
C와 C-가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B와 B-가 감싸고 있고 A와 A-가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문학 양식으로 본문이 읽혀져요.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이 독자에 의해서 읽혀지는 까닭은 사실 성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펜을 가지고 지금처럼 막 그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일부는 단편이 되기도 하고 기록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그냥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어떤 기회에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이 이야기가 사라질 것 같아. 그러니 이것은 꼭 기록을 해둬야 돼 라고 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 쉽게 암송하거나 쉽게 이야기를 설득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와 양식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이 오늘날 독자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A, B, C, D, C-, B-, A- 구절의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에 해당하는 구절체는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에서는 13절에서 16절에 A에 해당하는데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주님과 동행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눈이 가리워졌다 이 얘기가 나와요. 요것과 대꾸가 되는 것이 A-인데 이것이 31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는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일을 말하더라. 이게 이제 A-인데 여기에서는 눈이 밝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A에서는 눈이 가리워진 상태,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상태지만은 그 A와 대꾸가 되는 A- 끝 부분에 가서는 눈이 밝아진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꾸가 돼요.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게 B에 해당해요. 구절체가. 여기서는 예수님과 두 제자들이 함께 이제 동행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해요. 함께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B-에서는 B-는 28절과 28절에서 30절에 해당합니다. 제가 읽으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에서도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B에서도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북쪽 건너뛰어서 B-에서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래서 서로 대꾸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C를 보면 19절에서부터 21절 A절까지예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하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A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여기까지가 C에 해당해요. 이 구절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요. 그분은 굉장히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인데 선지자, 능하신 선지자였던 것 같다.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요. 반면에 C 다시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C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C-에서는 도리어 예수님이 너희들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들어서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주되는 것이 C와 C-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핵심적인 축이 D에 해당하는데 D는 21절 B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게 이제 D에 해당하는 21절 B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D 21절 B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축으로 하고 한 겹, 두 겹, 세 겹이 들러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구조를 양파 구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치 양파에 축이 있고 거기에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양식으로 쓰여졌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썼는데 어떤 머릿속에 있는 문학 구조 양식이 이걸 원형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글을 쓸 때 그것에 의해서 글을 썼는지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구전되는 과정 속에서 쉽게 구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로 끌어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독자가 본문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것이 D에 해당하는 중심축이에요. 즉 21절 B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21절 B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사흘 만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는데 빈 무덤이었더라. 여자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그분이 살아났다고 말하더라. 그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전했더니 두어 사람, 즉 제자들 중에 남자 두어 사람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사실인 것을 인정했지만 또 예수는 보지 못했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에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경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경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그의 인생을 확 덮고 있는 인생도 있어요. 그냥 산다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곧 사망할 부부도 있어요. 너와 내가 100년 애로하자고 그렇게 만나서 혼인했는데 이제 헤어지자 도장 찍자라고 사망의 그늘이 확 드리워져 있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숨 쉰다고 다 생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이 꽉 차 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믿음은 이런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사망을 거부하고 사망을 이겨내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일과 말에 능했고, 즉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것도 대단했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대단했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면,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면,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무언가 희망이 있었을 텐데, 이런 기대감과 희망이 한순간에 싹 날아갔기 때문에 너무 낙심됐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모든 생각과 기대감, 희망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자기 스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 무너진 다음에 사흘쯤 지났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새벽에 그 무덤에 갔다가 뭐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덤 문은 열려져 있고 천사가 살아났다 그런데더라. 그랬더니 남자들 몇이 따라가 가지고 봤더니 그게 사실이래더라. 이렇게 다 들었어요. 들었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는,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망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분이 희망이 되지 않고 절망이 되니까 그냥 마음이 확 무너져 가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가자 그러고 낙향을 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 당신 부활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은 너 부활이야. 예수 부활, 내 부활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시나요? 자, 그럼 옆 사람하고 손 붙들고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특이한 누가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 영적 시각을 봤어요. 누가가 그 오늘 본문에 써놓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쓰면서 그 부활 사건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들이라고 썼어요. 여성들이다. 여성들이다. 여자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 빈무덤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남성들이 가서 확인한 거예요. 이걸 이 누가가 아주 신중하게 의도를 가지고 묘사를 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시각은 누가가 바라본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적 현주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 누가가 확인한 것은 참 여자들 대단하다, 여성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베베 집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섬겼던 이러한 루디아 같은 여인의 헌신을 본 거예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여성들이 먼저 찾아간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후대에게 여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여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들은 가라, 여자들이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라고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 이윤희 집사님하고 가끔 밭에 가서 얘기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여자를 취급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거기 쌍놈들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여자를 주님처럼 모셨거든요. 근데 한 일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청혼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마음을 오픈한대요. 요즘에 특히 그렇답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일본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한국 남성들이 굉장히 따뜻하다고 그런대요. 일본 남성들보다 굉장히 한국 남성들이 따뜻하대. 그렇잖아요. 한국 남성들 요즘에 애기 업고 기저귀 들고 시장바구니 들고 그러고 나서 보행기 밀면서 가잖아요. 여자는 뒤에 털레 빈손 들고 주님 앞으로 가듯이 가잖아요. 어쨌든 누가는 교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영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 부활 사건 속에서 말하고 싶었지 않았나. 전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호레비 내면서만 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여선교회가 좀 부흥됐어. 이번 부활절에 우리 여선교회가 부흥됐으면 합니다. 좀 세게 아멘 하세요. 아니 우리 친구 목사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교회 뜰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매일 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뜰이 많으니까 닭장을 지었어요. 닭장을. 그래서 닭을 몇 마리 갖다 놨는데 이게 병아리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커가지고 이제 암탉들은 알을 낳기 시작하고 수탉들은 울기 시작하니까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닭 저거 처리해라. 왜냐면 새벽만 되면은 엄청나게 수탉들이 울어대는 거예요. 여러 마리가. 수탉 때문에 다 죽었어요. 수탉들이 울다가 다 그냥 백숙돼 버렸어요. 이게 교회에서도 남자들은 호레비 냄새만 풍기지 이게 알도 못 낳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겐 또 수탉들이 알도 낳더라고요. 새신자도 수탉들이 데려와요. 암탉들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세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에 가장 먼저 가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여성들이 살아나야 놀라운 번성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25년도 부활절에는 우리 여선교회가 부흥하는 동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어떤 교회 가서도 보면은 남자막 여선교회가 남선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참 드물어요.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해요. 남성교회 잘하셔서 칭찬드립니다. 그런 알도 좀 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C와 C 다시의 내용 속에서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를 바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절체 두 개예요. C와 C 다시 19절부터 21절 A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C에 해당하는 19절에서 21절 A절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여기가 C고요. C 다시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체가 D에 해당하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의 내용이 서로 대조가 되는데 특이한 것은 C에서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하신 선지자였고 말과 일에 능한 분이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반면에 C-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에게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다 설명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C와 C-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C에서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래요. 그렇죠? 가르침이 탁월하셨고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또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이런 능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속량하다. 원래는 이 말이 구원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두 제자가 썼던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의미로 본문 속에서 쓰여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특이하게 약자 보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동족이 극단적 가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이런 법규들이 있어요. 관습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식년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안식년은 목사님이 안식년 가셨어 그러면 목사님이 쉬신다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안 해요. 그런 건 아주 부분적인 거고 사회적 약자들이 극단적 결핍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안식년을 만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종을 풀어준다거나 그때 땅 주인은 농사의 수확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소득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좀 더 확대가 되면 희년제도가 나타납니다. 즉 7년씩 7번이 되면 희년제도가 되면 땅을 내가 내 거 말고 다른 사람의 땅을 산 게 있으면 다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빚을 져가지고 몸을 팔려온 종들은 다 그냥 돌아가라 집으로, 이런 희년제도를 만들어놔요. 이것이 사실은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함축돼요. 근데 이것은 큰 의미에서의 속량이고 작게는 가족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고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이제 그 룻기를 보면은 룻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죠? 보아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즉 가족이 빚을 졌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가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빚 때문에 팔려오면 가족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후손을 동생이 이어주도록 법제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속량자가 어떤 기능을 해야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친족을 죽였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가까운 친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이는 이로 하듯이 생명을 죽였으면 생명을 가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친족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때 부지 중에 한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 지내는 거죠. 이런 제도인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본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다윗과 솔로몬 때같이 정말 멋진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시다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아니야,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갈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뭘까요? 고난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야,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갈 자야, 그분이 부활할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시와 시다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이 시와 시다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제자들은 해 아래 이야기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부활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분은 해 아래의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해 위를 드러내시려고 오신 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만 생각하고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 땅 위, 해 위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늘을 봐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쌓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쌓는 것만 쌓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 확 뒤집어져서 이제는 땅만 보던 삶이 아니라 해 아래만 보던 삶이 아니라 해 위를 보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만 보지 마십시오. 해 아래만 보지 마세요. 해 위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가봤지만 믿습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 하나 제가 간증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상담하고 그랬는데 제 기억 속에 가끔 소개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뭔지를 잘 모르시고 부활의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좀 잘 들으세요. 이분은 유방암을 진단받고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그분 친척도 와 있습니다. 누가 선인장을 바르면 낫는다 그래서 붙였는데 이게 덫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2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목회자입니다. 기도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근데 가슴에는 유방암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교회 가서 하루에 1시간씩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6년 정도 살았어요. 지극히 정상인처럼.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발만한 암덩어리를 가슴에 달고 한복 맞추러 갔더니 한복 그 여인 이렇게 딱 재다가 이게 뭐냐고 그러더래요. 딱딱한 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여줬대요. 나 암인데 하나님 은혜로 산다 했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를 만났어요.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어느 날 이 땅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내가 너를 데려갈 거라고 전해줘라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 보이면 그때가 너가 하늘나라 올 때라고 전해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여자 장로님이세요. 여자분인데. 장로님, 혹시 지금까지 사시다가 이 땅에서 못 보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가 장로님 갈 때라고 그렇게 아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저한테 한번 갔더니 목사님 제가 아직 갈 때는 아닌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천사가 둘이 딱 찾아왔더래요. 그 순간에 제 얘기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이거였구나. 안 보이던 게 보이면 그때가 내가 갈 때라고 생각. 아 이 천사를 내가 봤거든.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랬대요. 제가 일어나려고 딱 보니까 이 옷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지를 않았더래요. 자기가 성도가 천국 갈 때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세마포로 옷을 일상복을 그냥 입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못 갈아입었네 하는 순간에 천사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흘렀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 예배들을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저희 집에 신방 오실 때 설교 준비 하세요? 그러더라. 나 설교 준비 안 하고 오는데. 그러세요? 안 하고 오는데 기도하지. 여기 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 했더니 참 희한하네. 자기들이 어젯밤에 한 얘기를 목사님이 그 다음 놀아서 한대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자기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저는 너무 놀랬대요.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일날이었어요.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분 이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여보 단원이 가실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 그래. 그리고 저희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의왕에 그 당시에 저희 장모님이 계셔서 거기를 막 가는데 과천을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부랴부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소천하셨어?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가시고 얼마 있다가 천사가 왔다 그러더래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왔다 그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자기 남편을 부르더래. 여보 나를 좀 안아줘 그러더래요. 남편이 왜 그러더니 안으니까 스르륵 하고 떠나가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알죠. 천사가 다시 온 거예요. 목사님이 말했던 안 보이던 게 보이네.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딱 보니까 전에는 세마포를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남편이 한번 마지막 자기를 포옹해 줬으면 바랬던 거죠.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나 좀 안아줘. 남편이 안는 순간에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해 아래 삶이 다가 아니에요. 해 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C와 C-는 땅만 보지 말아라. 해 아래만 보고 살지 말아라. 이 해 아래 쌓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해 위를 생각해라. 하늘에 쌓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런 경고를 드려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끄떡도 안 하잖아요. 이 정도 얘기를 들어봐. 그래요? 우와, 야, 큰일 났구나. 나 인생 그렇게 살았는데 막 눈이 막 이만해가지고 막 그런 목사님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네. 끄떡도 안 해요. 눈 딱 까라고. 야, 너는 해라. 난 지금까지 살던 데 갈란다. 난 마이웨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 위를 생각하십시오. 그 얘기가 다음에 나와요. A와 A-를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이 A와 A-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특이한 대조된 모습이 언급됩니다. A인 13절에서 16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A-인 31절에서 34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눈이 가리워지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봅니다. 눈이 밝아지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봅니다. 영어책을 아무리 봐도 영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백지고 그건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누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 주님을 알아봐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순간에 사라져요. 그런데도 그 감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었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어.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이 눈이 밝아지는 모습의 실제를 우리에게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눈이 가리워진 것은 아닌가요? 눈이 밝아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오늘 우리는 냉엄하게 우리의 영적 현실을 진단해 봐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더욱더 그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안 보이던 해 위가 보여지는 인생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눈이 보배입니다. 눈이 잘못되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이는 망원경으로 먼 데 것을 가까운 것처럼 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것들을 확대해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맹인처럼 막 삽니다. 막 살아요. 배는 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눈머리와 같이 배는 게 없어서 막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먼 데 것을 볼 줄 아는 망원경의 시각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까운 것을 더 확대해서 크게 볼 줄 아는 현미경의 시각도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눈먼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길이냐? 내게 길을 좀 알려다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지면서 그 은혜의 감동을 회복하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섭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것을 믿고 삽시다. 예, 해 아래에만 보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해 위를 좀 봅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눈이 좀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배는 것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배는 것이 없이 살면 안 돼요. 분명히 망원경도 가지고 현미경도 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